할렐루야. 여름 수련회 때 그냥 꽉꽉 차서 있다가 이렇게 빈자리가 보이니까 다들 지금 막 오고 계시는 거죠? 지금 날도 굉장히 덥고 아무튼 큰 행사 한번 마치고 나서 좀 긴장도 좀 풀어지고 또 그러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요 큐티 집회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금주의 암송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가장 중요한 한 10가지 중에 하나의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고 한번은 암송을 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이제는 암송해 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다 뒤에다 띄워주셨죠 지금? 이게 개혁 성경하고 조금 또 조사 같은 게 좀 달라서 아마 그 전에 다 암송을 했었을 텐데 조금 은혜로, 은혜에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얻었으니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니까 잘 여러분 암송하시고,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제 미결수의 신분으로 가택연금을 당해 있는 상태, 사도행전 28장에 끌려가서 마지막에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까지 2년 동안 깊은 또 묵상과 또 기도와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4편의 편지를 썼는데, 특별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교회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가 어떻게 해서 탄생했나, 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신 기대가 무엇인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성도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가. 그래서 교회론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또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들을 막 쓰면서 교회는 이런 것이고 또 교회에서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썼지만, 그거는 이제 그때 어떤 특정한 상황, 그리고 특정한 그 사람들의 반응, 아니면 어떤 특정한 질문,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식으로 쭉 써왔다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는 교회에 대한 아주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쭉 서술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큰 그림으로,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교회론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빌립보서는 다분히 좀 개인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유오디아나 순두계나 아니면 특별한 그런 인명, 사람들을 지목을 하고 에바브로디도나 아니면 디모데나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는 것을 보면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그 교회에게 개인적인 마음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어떤 칭찬들, 이런 부분들을 좀 주로 다루면서 특별히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써요.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받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완성을 해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타나고 또 해야 될 성도로서의 어떤 의무, 책무는 뭔가, 그리고 복음의 어떤 능력과 영향력들은 어떠한가.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이 바로 옆에 있고 분량도 조금씩 비슷하지만 골로새서나 에베소서하고는 좀 굉장히 내용이 좀 달라요. 아무튼 각자가 우리에게 또 주는 굉장한 아무튼 은혜가 있는데, 특별히 빌립보서에는 정말 그냥 구절구절이 따로 이렇게 토를 달거나 해석을 안 해도 될 만큼의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이 나와 있고,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자기가 복음에 대한 왜 그런 열정을 보였는지,
그리고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고 계셔요. 그래서 몇 군데만 좀 발췌를 해서 함께 좀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12절 13절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있고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거기다 밑줄 치세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이번 여름 수련회 때도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에 대한 전치사 8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출발을 하고 어떻게 완성을 해가는가라는 것을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Through Christ를 통해서 Like Christ까지 처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마지막 마무리까지인데, 여기서의 구원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이제 같은 개념이에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는 것은 성취하라, 그리고 완성하라 라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구원을 받았어요. 과거적인 구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적인 구원을 통해서 미래적인 구원을 완성해라. 여기서의 구원, 소테리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의 마지막 단계로서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또 고백을 하고 마음을 열고 믿음을 가졌을 때, 중생이라고 하죠. born again 했다고 하죠.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건 칭의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건 신분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거기에서부터 이제는 성화되어가는 종말론적으로 완성되는 구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잘해왔고 또 그 구원의 아름다운 여정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완성될 종말론적인 성화의 단계까지도 너희들이 끝까지 잘 이루라, 완성하라, 성취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을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럼 나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존재인가? 그게 아니죠. 분명히 우리는 과거적인 구원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적인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고 미래적으로 완성될 구원의 그 마지막 고울을 향해서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고, 이번에 수련회 때 나왔던 주제처럼 In Christ, With Christ, Under Christ, Unto Christ, For Christ, 이 크라이스트 예수님 안에서, 아래에서, 위에서 그 모든 과정들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13절 말씀 잘 기억을 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란 단어 대신에 뭘 쓰면 좋을까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렇죠?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너희 안에서 준비하시는, 너희 안에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많은 단어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다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결국에는 이루실 뜻을 위해서, 주님의 뜻 이 땅에 이루소서. 그렇죠? 작년도 우리 표 아니었습니까? 제가 이번에 그 성경 퀴즈 대회 했었죠? 김희군 권사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기 또 문제 나왔어요. 상당교회 2019년 표가 뭘까요? 세상에,
그거를 틀리시는 분도 꽤 많더라고요. 세상에. 위에 바로 달려도 있는데 주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서도 있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 거기다가 표시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이끄시는 삶,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또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는 것,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인데, 그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압적으로 명령해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등 떠밀어서 푸시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셔요.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권위적으로 우리를 막 억누르시고, 나는 하기 싫은데, 나에게는 그런 재능도 없는데 막 그냥 하나님이 푸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소원이 있는가, 내 안에 어떤 열망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기어 놓으신 그런 달란트와 관심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불같은 소망을 갖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것, 결국에는 인생이 그거예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어서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 제일 괴롭고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어떤 부분에서 자녀가 또 이런 쪽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또 이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한사코 아이는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겠다. 결국에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제 이런 얘기처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결국에는 내버려 두긴 해야 되지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마침 아이도 아버지 저도 정말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 안에 얼마나 정말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겠어요? 그럼 뭘 해도 이쁘죠. 뭘 해도 밀어주고 싶죠. 걔가 정말 그걸 위해서 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정말 빚을 내서라도 막 해주고 싶은 그런 게 부모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정말 우리 아이는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전혀 원치도 않고 부모님이 봤을 때는 영 아니다 싶은 거에 그냥 계속해서 하지만 속 터지고 막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힘든 거예요. 그런 데서 힘든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결국에는 정말 그 아이가 행복해하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떤 전문성을 갖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부모님한테 그래 너 참 잘했다, 애썼다, 그래 어떤 그런 이제 모습으로 해피엔딩이 이루어진다면 제일 좋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열정과 달란트였던 씨앗들을 주셨는데 우리 안에 막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하고 싶은, 그거를 위한 막 거룩한 그런 열정들이 있는가?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뜻인가? 나는 그렇게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고집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사울 왕과 같은 어떤 그런 일생이 되겠죠. 반대로 나는 전혀 그렇게 하기 싫은데 하나님은 정말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말고 하나님 뜻을 결국에는 이루시는 경우도 있어요. 너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결국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셔요. 그러나 거기에 내가 사용이 되고 내가 쓰임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소원이 있는가, 내 안에 어떤 열망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런 열정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잘 들여다 보셨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완성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갈등이나 혹시 자녀들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마찰들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결국에는 이루어 가시더라. 자, 우리 3장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3장 말씀, 3장 10절서부터 3장 10절서부터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빌립보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대단한 열정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NIV 영어 성경은요 더 멋있게 있어요. I want to know Christ. Yes, to know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하면서 쭉 나와요. 나는 그분을 알고 싶습니다. I want to know Christ. 나는 그분을,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Yes, 맞아요. 내가 알고 싶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고난의 참여함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표현 너무 근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은요 그런 뜻이에요. 결국에는, 또는 마침내, 그런 뜻이에요. 결국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 장래에 대한 그 영광, 그것에 대한 간절한 열정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열정이,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는가? 바울 사도가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던 그 이유가 뭔가, 그 목적이 뭔가? 바울 사도는 그 부활에 참여함에 대한 그 간절한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언급은 안 했지만 그 전절의 그 앞부분에 보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기도 좋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놓쳐도 좋다, 다 잃어버려도 좋다, 난 이것만큼은 어떻게든지 내가 놓치지 않겠다. 그런 열정, 그리고 그런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열정과 그런 확신이 있나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지만 이것도 놓치면 안 되겠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굉장히 아주 단호합니다. 내가 이 부분을 붙잡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나머지 모든 것 다 포기해도 좋다. 그러면서 쭉 언급하잖아요. 자기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자,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던 자라고 단호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겼다. 내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거,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 과거에 내가 가치 있게 나름대로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 다 버리고 다 해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나는 전심전력을 다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만나본 분 중에 아주 특이한, 그리고 아주 정말 열정적인 취미 활동을 가지신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어떤 분은 수석 모으는데 엄청난 노력을 갖고 그냥 매일 그거 닦아주고 그냥 바라보면 흐뭇해 하시고, 벽을 이쪽 저쪽으로 해가지고 막 그냥 저거는 언제 때 어디 가서 남한강에서 죽은 거고요, 저거는 어디 가가지고 강원도에서 저거 줍다가 큰일 날 뻔했고요, 조금만 여쭤보면 막 그냥 줄줄줄줄 나오세요. 그냥. 그 많은 것들 이사 가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요 나이가 지긋하신데 무슨
그 요즘 피규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애들 로봇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분은 특별히 그 전쟁 무기, 그 전차나 장갑차나 비행기나 뭐 희한하게 그걸 그렇게 또 모으시더라고요. 그거를 그냥 또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가지고 그냥 가득가득 해놓고 그거 보면 그렇게 기분 좋고, 그것 때문에 그 와이프 되신 권사님하고 얼마나 부부 싸움을 많이 하고 막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싸우고 어쩌고, 자기 죽으면 그거 다 자기랑 같이 묻어달라고 막 뭐 그렇게. 교회도 나오세요. 열심히 나오시는 분인데 그거 보면 그렇게 막 흐뭇해하신 거야. 이번에 신제품 나왔다고 또 그거 구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취미 활동 자체야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만은, 만약에 이런 말씀을 적용을 한다면 그분들에게 굉장히 힘든죠. 저도 옛날에 우표 같은 거 뭐 열심히 막 모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표 같은 거 열심히, LP판 같은 거 열심히 모으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나름대로 그런 취미들 뭐 있으실 거예요. 아주 소중하게 막 모으는 뭐 이런 것들. 근데 만약 이 말씀을 거기다 딱 적용을 해서 진짜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해, 내가 딴 거 몰라도 여기서 요거는 내가 진짜 뭐 내 분신과도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것마저도 내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실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면 아마 힘들걸요. 힘들걸요. 그런 식으로 아마 적용을 해가지고 이 본문을 묵상을 해보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대단한 결단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내가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활에 이르려 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바울 사도와 같은 삼층천 체험을 했던 그런 사람조차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부분을 내가 놓치지 않겠다. 그럼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당연히 뭐 천국 가고 뭐 그냥 자연스럽게 뭐 그다음 여기 있으니까 그다음 빵은 일로 가는 거예요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그렇지 않으면 못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정도의 그런 열망이 있느냐, 그런 정도의 그 거룩한 것에 대한, 선하고 좋은 것에 대한 간절한 그런 열망이 있느냐.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 성경 속의 모든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그런 열정이 있어요. 열정, 그런 열망, 그런 간절함을 넘어서 어떤 절박함, 그런 열정, 우리 안에 그런 거룩한 열정들이 여러분 항상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나이가 드시거나 건강이 뭐 부족하거나 상관없어요. 언제나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왜? 가장 소중한 가치에 대한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기 때문에. 보세요, 그 다음 구절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래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래요. 여러분, 이건 바울의 겸손이고 바울의 진지한 어떤 그런 성찰이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 이 본문 이하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달려간다라는 표현이 두 번 나와요. 12절 후반부, 14절 후반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쫓아간다는 거예요. 뭘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겠다. 그거 여태까지 내가 많이 이루었고 사람들이 칭찬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서 방심하거나 거기에서 그냥 내가 머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냥 스스로 만족하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안 그러겠다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시간들, 남아있는 모든 열정을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겠다. 방향과 속도입니다. 방향과 속도.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된 속도 아니면 잘못된 방향, 그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지. 방향이 일단 중요하죠. 그러나 방향을 잡았으면 속도도 중요한 거예요.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면 그 방향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속도도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Unto Christ,
그럼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서 방향을 잡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방향들을 다 거기에 향하는 거예요. 그럼 for Christ는 속도를 내는 거예요. 헌신을 하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했었던 모든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겠다.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 했죠. 많은 교회를 세웠죠. 거기에 엄청난 편지들을 다 썼죠. 기가 막힌 사역들을 다 했죠. 엄청나게 많은 고난도 받으면서 제자들을 양성을 했죠. 벌써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초대교회 어마어마한 리더가 됐죠. 그것만 해도, 그 업적만 해도 지금 굉장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 표대를 향해서 내가 그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겠노라. 너무 멋지잖아요. 읽으면 막 엄청난 에너지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져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지금 비록 가택연금으로 답답한 상태에 있지만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루도 단 몇 시간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그 열정, 저는 이 열정을 우리 상담교 성도님들이 다 정말 배우고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과 같은 열정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그런 열정을 가지시고 이 저녁에도 오신 여러분들 이미 열정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그렇죠? 그런 열정, 그런 열심, 그런 에너지, 사람에게는요 그런 에너지들, 그런 열정들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무슨 아이돌 스타들,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 무슨 향해서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열정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 그런 열정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열정이 다른 곳으로 흐트러지는 게 아니라, 낭비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하게 쓰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4장 4절 이하의 내용,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은 말씀을 드렸죠. 바울 사도가 갇혀져 있고 답답하고 불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도 감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흘러나와요. 골로새서에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풍성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와요. 풍성, 부요함, 얼마나 마음이 지금 흡족하고 넉넉한지 몰라요. 빌립보서에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요. 기쁨.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참 아멘으로 하면서 익숙한 단어이지만 말씀이지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할 수 있을까? 마찬가지,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쁨이라는 이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연적인 그런 감정 아니겠어요? 자연적이죠. 기쁨을 막 억지로 짜낼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기뻐하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감사하죠.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는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정말 기뻐할 수 있겠는가? 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의 기쁨이라는 것은 가능한 한 그렇게 기뻐하라는 뜻이지, 할 수 있으면 기왕이면 기뻐하고 기왕이면 감사라는 뜻이지, 그런 뜻인가요? 아니에요. 의지적인 노력 포함이 되는, 즉 기쁨인데 의지적으로 기뻐하라. 굉장히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때로는 의지적인 기쁨도 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뚫고 나오는 의지적인 기쁨, 믿음에 근거한 그런 기쁨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그런 적 있으세요?
감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자. 즉 의지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감사를 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기쁨도 기뻐할 수 없지만 의지적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속상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어요. 기쁨은 뭐예요? 지금 막 슬퍼하고 지금 막 완전히 우울해요. 난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택할 수 있겠는가? 이유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반전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지금은 슬프고 지금은 낙담이 되고 지금은 속이 상해도 그 소망이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지적으로 기뻐하면 결국에는 그 기쁨대로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이, 이건 약속입니다.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감사란 단어도 마찬가지고 기쁨이란 단어도 마찬가지.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것 바울도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다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그분 안에서 온전한 신뢰를 갖고 있다면, 내 상황은 그렇지 않아도 주님 안에서 내가 온전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 내 처지와 상황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가지 않고 있지만 내가 주님 안에서만 온전하게 있다면 항상 기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여기서 관용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넓은 아량, 넓은 배포, 그래서 타인을 품는 겁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민감했어요. 예민했어요. 그런 부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막 했어요. 그러나 그럴 필요 없어. 왜?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 주님께서 곧 오시면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아웅다웅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시시비비 가리겠다고 막 목에 핏대 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모든 거 다 평정케 하시고 공의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관용으로 모든 거 덮어버리고 기뻐하면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어요? 네, 어렵죠. 어려워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6절 7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자, 여러분 볼펜이 있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거기다 한번 생각나는 대로 기록해 보셔요.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 뭔가.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언뜻 떠오르는 염려거리들이 지금 살짝만 생각해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 어떤 것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갖고 있는 것 중에 몇 가지는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가 아니라 그 어떤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한번 거기 기록해 보세요. 한번 거기다가 빈 공란에다가 내가 지금 염려하는 것, 뭘 염려하십니까? 뭘 걱정을 하세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한번 써보세요. 거기다. 제가 20분, 30분 시간을 드리면 아마 그 시간을 다 채우고도 모자랄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우리 염려가 많아요. 생각해 보니까 뭐 너무 많은 거예요. 괜히 생각하라고 해서 지금 다 까먹고 있었는데, 그렇죠? 염려 안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막 기록할 게 많죠. 근데 그럴 필요가 있어요. 내가 뭘 염려하나? 쭉 나열을 하시고 그 중에서 제일 크게 생각하는 염려거리는 뭔가? 그 중에서 그냥 이거는 내가 좀 할 수도 있겠다 싶은 거는 뭔가? 야, 이거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싶은 건 뭔가? 요거는 그냥 내 선에서 해결할 수 있겠다. 아마 구분이 될걸요? 쭉 나열을 하면 그게 뭐든지 지금 긴급한 건지 아니면 좀 시간이 필요한 건지 상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아마 구분이 될 거예요. 요거는 시간이 좀 들이고 내가 좀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이랑 아이들이랑 하면은 요거 좀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럼 X표를 할 수 있어요. 요거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내 힘으로 절대 안 되는데 뭐 하려고 염려를 해요?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분을 한번 짓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면은 그냥 내가 해버리면 되고, 그 염려 안 해도 되고, 염려하지 말아요. 내가 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내가 염려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구분하세요. 야, 요거는 애매하다. 오케이, 그거는 그냥 내버려 두시고. 어쨌든 간에 그 모든 것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근데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감사함으로. 여기서 감사라는 것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는 참 어렵고요. 그렇게 하기엔 참 힘들고, 뭐냐면 왜 감사함이냐면 이 문제를 곧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곧 주님께서 풀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되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신뢰, 약속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2019년도 8월 9일 11일 우리는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무슨 일이 오늘 밤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부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 정말로 좋은 건지 그것조차도 몰라요. 주님이 가장 정확한 타이밍으로 인도해 주셔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리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와,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모든 판단과 계산과 생각과 예측과 예언과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절대적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키시리라, 푸르레세이라는 단어는 망을 보다라는 뜻이에요. 감시하다라는 뜻이에요.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 보초들이 밤새서 어떤 목표물을 계속해서 감시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왕의 침실에 혹시 누가 자객이 들어가나 계속해서 호위병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시리라. 뭐가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잠깐 방심하면 끊임없는 염려, 근심, 걱정, 앞으로 어떻게 하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내 진로를 어떻게 하지?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수없이 많은 문제들 있을 때 기도하세요. 기도 요청하세요. 주변의 중보기도자들 부탁하세요. 중보기도 카드에다 내세요. 우리 신해산 기도실 가서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이번 여름 수련회 전후로 제가 참 많은 부분들을 요즘 묵상을 하고 또 기도 응답을 받는 것 같아요. 어제 제 아내 이제 검사 결과를 이제 보고 왔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열흘 2주 전에 이제 수술을 했고요. 그 한 달 전에 이제 암 발견이 돼서, 아무튼 참 그것도 감사하죠. 8월 2일 날 원래 수술이 잡혀 있어서 그것 때문에도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8월 2일이면 수련회 이틀 전이잖아요. 그때 수술을 하면
저도 참 이렇게 힘들고 제 아내도 참 마음이 그럴 텐데 정말 뜻하지 않게 그 마지막 점검 받는 아무튼 그 자리에서 날짜가 어떻게 좀 당겨지는 바람에 그렇게 수술이 잘 됐고 이제 어제 가서 이제 검사 결과를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예방암 쪽하고 이제 그 임파선 쪽에 이 부위는 한 2.3cm 정도 암이 있었고 그리고 임파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네요. 그러니까 18개 정도 임파 선이 있는데 그걸 다 드러냈어요. 그 중에 세 개의 암이 전이가 돼 있대요. 3개. 앞으로 이제 항암 계획을 어떻게 할까요? 그랬는데 이분이 쭉 차트를 보시더니 이게 좀 고민이 되네요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3개가 아니라 4개까지 전이 되면 4개면 무조건 항암을 해야 되는데 3개면은 약간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 해도 되나요? 그랬더니 그런 방법이 하나 있대요. 그 뭐냐면 조직을 떼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 유전자 검사에 의해서 이 정도면은 이렇게 암 성질 자체가 굉장히 온순하고 좀 천천히 되는 그런 그거에 따라 부위는 크기 때문에 사실은 당연히 항암을 해야 되는데 성격 자체가 굉장히 슬로우한 어떤 성향이고 4개가 아니라 또 3개이기 때문에 이거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그거를 조직을 떼서 미국의 무슨 암센터에다가 그거를 가서 그거를 보내면 2주 후에 결과가 나온대요. 그럼 2주 후에 결과를 보면 이 정도면은 굳이 항암을 안 해도 되고 호르몬 치료라는 건 아마 약으로만 이제 하는 거예요. 항암 치료가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사실 그분이 안 했으면 싶은 마음으로 기도를 했었는데 이게 희망이 생긴 거예요. 희망이. 근데 어떻게 결과가 나와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주인데 기다릴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다려야죠. 당연히 기다려야죠. 그래서 22일 날 일단은 결과가 나오고 그럼 그때 해야 되겠네요 해버리면 그때 또 스케줄을 잡으면 너무 또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3일 날 일단은 날짜는 잡고 그래서 22일 날 결과가 좋게 나오면 그냥 23일은 안 해도 되고 아무튼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부분도 100% 그냥 하나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50%의 소망이 또 생기게 된 거고 이 부분 놓고도 좀 계속 기도를 했었던 건데 사실 이번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저희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제 항암을 하든 앞으로 이제 뭐 방사선을 하든 치료를 하면 막내를 어떻게 케어하기가 이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둥이. 아무튼 또 특별하게 이제 엄마하고 아주 밀착된 아무튼 막둥이여가지고 언니들하고는 나이 차이도 나고 그래서 계속 껌딱지처럼 아무튼 따라다니던 근데 얘를 어떻게 하기가 너무 참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대안학교 같은 거를 좀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대안학교에서 혹시 수업을 듣고 뭐 이렇게 하면 좀 엄마 이렇게 치료하는데 좀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막 있었던 타이밍인데 우리 태국에 계신 최진호 선교사님 사모님이 한 2주 정도 와 계시는데 저희를 잠깐 만났는데 거기 둘째 딸이 이번에 한국으로 대학을 딱 오면서 홈스테이 얘기를 딱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있는 태국의 그 한국 학생들을 위한 또 학교가 뭐 하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막 부랴부랴 어떻게 뭐 알아봐가지고 지금 하여튼 방향을 이제 그렇게 정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데리고 이제 태국으로 얘도 이제 사실 날벼락이죠. 멀쩡하게 엄마랑 같이 있다가 여기서 있는데 왜 자기 가야 되냐고 막 이제 뭐 근데 지금 마음은 다 정하고 자기도 이제 포기할 거 포기하고 잠깐만 아무튼 뭐 잠깐일지 아무튼 뭐 중학교 3년 내내일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엄마를 위해서도 그렇고 아이를 위해서도 그런데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희 막내는 굉장히 특이한 태몽을 꿨거든요. 제가 처음에 선보러 와서 설교했었을 때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딸만 둘이 있어서 저희 어머님이 계속 아들 낳아 셋째 낳아 막 이렇게 하다가 안 나겠습니다 어떻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꿨는데 뭐 저기 선교지에서 큰 나비가 펄럭펄럭 나와가지고
사모님 저 선교제 선거니까 빨리 잡으세요 해가지고 그걸 잡는 꿈으로 태몽을 이제 꿨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야 아들이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뭐 하다가 뭐 아무튼 물이 변화의 포도주 같이 뭐 그런 얘기 아무튼 다 기억하실 겁니다. 얘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교에 관련된 꿈을 꾸고서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선교제에 가서 선교사님 가정에 홈스테이를 하면서 얘를 이제 앞으로 선교사적인 삶을 살게끔 하나님께서 엄마는 엄마고 아무튼 얘는 또 얘대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확 들면서 얘를 어떻게 보내지 뭐 이런 마음을 또 갖고 얘도 막 갑작스럽게 뭐 가야 된다고 하니까 막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딱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지각에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갑작스러운 질병, 갑작스러운 사고, 갑작스러운 뜻하지 않은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보호해 주실 때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도 언제나 베스트 웨이, 최선으로 뭔가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엄마는 엄마대로 또 아이는 아이대로 또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어쨌든 상담교회 여름 수련회 잘 마칠 수 있도록 그 스케줄과 상황들을 다 그렇게 합력해서 또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들을 살짝 느꼈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마음, 이런 말씀을 제가 주일 예배 때 뭐 다 나누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말씀이 마침 나왔기 때문에 저희 가정 안에서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건데 어찌됐든 여러분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정말 내가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순간 그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우리의 계획, 생각과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래전에 그 태몽과 그 꿈 뭐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어떤 타이밍에 극적으로 뭔가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들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원치 않은 질병이 갑자기 찾아와도 갑작스러운 가정의 날벼락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과 순간들을 통해서 엄마와 아이가, 아빠와 아이가 오랫동안 원치 않는 어떤 계획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어렸을 때 애굽으로 보내서 그런 준비를 시키시고 다윗의 그 어려운 그런 시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훈련시키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그 생각을 호위하시고 감찰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선한 길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우리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초월적인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하나님 그 구원을 향해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일본과의 무역 마찰과 또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 북한과의 여러 가지 군사적인 어려움과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온 국민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 여러 가지 정당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진보와 또 보수 사이에서 많은 대립과 갈등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자극적인 뉴스와 확인되지 않은 거짓된 여러 가지 그런 자극적 소식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분개하고 또 이리저리 하나님 휘둘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 중심을 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하늘의 지혜와 명철로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줄 믿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 기도의 모든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 가운데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상담교회가 더욱더 교회의 본질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나가 선교적 교회 역할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행복한 청조를 만들고 다시 한번 부흥의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상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교회 여러 부서들마다 많은 아울리치와 행사들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잘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해외 아울리치와 또 수련회 가운데도 주님께서 지켜보아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또 우리의 모든 교우들 아픈 모든 환우들 그 심령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회복이 익숙한 곳 모든 오장육부 구석구석을 주님께서 쓸어주실 때에 하나님 급속한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거뜬히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연약한 것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하나님 모든 환우들의 아픔과 하나님 가족들의 여러 근심 걱정들을 주님께서 다 말끔히 씻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 되어지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름 수련회 잘 마쳤사오니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끌어주시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더 친밀한 하나님 영적 교제가 시작되고 하나님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이끌어주시는 삶이 곧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가 더욱더 주님 앞에 풍성하게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마음과 하나님 생각과 지각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예배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 시간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문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께만 모든 것 내어 맡길 때 가장 정확하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을 저희들이 신뢰하며 약속하며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을 성취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와 우리 상당교회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